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어려운 가운데 이 베트남에 있으면서 인내하며 수고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 학교의 세 가지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광야 학교는 뭘까요? 광야 학교를 오늘 본문에 광야 학교라고 했는데, 이 모세 시대에 보면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생활했던 그 기간을 말해서 광야학교 또는 광야교회,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기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기억하라 라는 말이 많이 반복됩니다. 제가 이렇게 베트남에 온 지가 6년 됐는데도 올해 6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내게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6년이 지나니까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 전까지는 뭐 잊어버린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격리된 생활 또한 이렇게 셧다운돼서 어디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내 과거의 삶, 6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을 잊어버렸던 것들, 내가 잘못된 것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기억하지 않다가 지금 위에 와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광야 학교를 보내신 이유와 또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40년 동안의 이 고달프고 힘든 고통스러운 것들을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성경 8장 2절에 보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뭐예요? 과거에 40년 동안 고통스러웠던 그 역사를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보세요. 사스보다 더 무거운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잊지 않았다면, 기억했다면 아마 이런 사스 같은 이 코로나 세대를 겪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또 하나님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오늘도 경고하는 말씀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은 정말 슬픈 역사고 시련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뜻을 깨닫고 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조명하고 오늘 코로나 세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2절에 보면은 광야 학교를 보내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은 광야 길을 걷게 한, 그래서 기억하라. 그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학교에 보내셔서 광야 길을 걷게 한 이유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너를 낮추어서, 그리고 너를 시험해서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고 오늘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것이고,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광야 학교를 지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 학교를 통과하면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일어났느냐 라고 하면서 이 광야, 이 고난의 광야길을 가게 되는 것을, 이 시험 받는 것들을
왜 그런지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시대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광야를 통과했던 이 1세대는 어떻게 됐어요?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 그 시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사람은 결국 다 광야에서 다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우리를 낮추셔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 세대를 살면서 이 전염병에서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우리가 되돌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 없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어려움이 직면하게 되면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 중에 낮추셔서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본심이 무엇인가를 시험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100세 때 아들을 주실 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 것을 테스트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 아브라함의 본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그 시험을 통과했기에 하나님의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게 된 그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욥도 얼마나 낮은 데까지 그 많은 고통과 낮아짐과 떨어짐을 경험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는지 배반하지 않는지를 시험함으로 그 본심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본심을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 더 많은 자식을 주고 더 그 가족을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10편에 보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동행하심이라는 이런 믿음으로 그 광야학교를 시험을 통과한 줄 믿습니다. 그는 이 광야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광야에서 이 배고픔을 견뎌내고 가장 밑바닥의 생활을 배운 후에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광야 학교는 우리를 낮춤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아직도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 중도 계신 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도 원망하지 말고 우리를 낮추신 이유를 깨닫고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 믿음으로 인내하신다면 반드시 그 광야 학교를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통과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광야에서 뭘 줬다고요? 만나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자손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광야 생활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막막할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바로 광야는 사막 같아서 농사도 되지 않고 풀이 없어서 양들이 먹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방으로도 먹을 양식을 구할 길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이 시대도 보세요. 이제 가면 갈수록 양식이 더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도우셨어요? 그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신비한 만나를 하늘에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만나가 떨어지지 않고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예요?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이 광야를 통과하게 계신 이유는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리게 하셔서 만나를 주신 이유를 알라,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니라. 바로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뭐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또한 시작할 때 세례를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으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바로 줄이고 목마를 때 마귀가 와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대항해서 이기셨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광야를 통과하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세상의 것에 뭔가 조금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막 사재기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들이 세상 것을 구하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광야 인생을 산 가운데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또한 고생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를 어려움과 환난을 허락하셨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의뢰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바로 이 광야의 가난과 이 고난을 통해서 겸손과 순종을 배우도록 우리를 단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훈련, 또한 하나님에서만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훈련, 이것을 온몸으로 배울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한 번도 가난이라는 걸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런 고난을 겪어보지 못했지만 제가 청년 시절에 목포에 내려가서 처음으로 이런 광야가 뭔지, 광역과 뭔지 경험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시키는 학교였습니다. 바로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더없이 큰 사랑과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있어요. 4절,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과 광야골을 통과하는 동안 한 번도 우리에게 의식주나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도 이 목포에서 제가 광야라는 것을 학교를 좀 통과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이 어렵고 또 힘들고 혼자 외롭게 목포에 내려가서 3년 반 동안 선교사, 선교단체 간사로 섬겼을 때였습니다. 그땐 정말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앞의 진로도 막막하고 길이 없는 것들이 힘들었을 때 주께서 때로는 또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 광야 학교를 통과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 광야 시간, 저에게는 이 목포에서 보냈던 이 시절은 광야 학교 시절이었어요. 그 광야 시절이 지금 내가 이 선교사로 나온 데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얼마나 용기와 담대함을 주는지 몰라요.
그때 그 시간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그런 시절이 없었다면, 그런 광야학교를 보내는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이 선교사의 이 길을, 또 이 과정들을 통과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또한 이 베트남 산에 사는 동안에 결코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이 떨어지지 않고 채워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광야학교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징계하셨는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보십시오. 5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을 책임져 주시지만, 하지만 그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리털 하나도 주님 허락하지 않으면 휘어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든 아니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든 이와 같이 코로나19와 같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조차도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길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주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이렇게 연단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길임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됨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또한 이렇게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징계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협력과의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또한 경고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6절과 11절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유할지니라. 11절은 뭐라고 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징계가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을 지켜서 따라가며 경외할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또한 여호와를 잊지 않을 때 삼가 지킬 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언제 말씀을 잊고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합니까? 바로 우리가 배부를 때라고 성경은 12절,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볼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또한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왜 경건이 무너지고 왜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우리가 배부르 하나님을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경건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께서 주신 축복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배부르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이 그런 시기입니다. 바로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에 바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풍성할 때 이렇게 예배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 너희가 조심하라고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는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광야 시를 지나게 한 이유를 뭐라고 해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고 또한 연단하는 하나님의 학교요, 믿음의 학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에까지는 그 광야 기간에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한 이유를 기억하라고 다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과거 애굽에서 건져주신 사건을 기억하라. 또한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의 위험의 땅을 건너게 하시고,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한 만나로 먹으신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학교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들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다면 반드시 오늘 이 8장 9절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16절 보면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라고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거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를 의뢰할 수 있도록 광야에서 주님께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는 것을 잊지 않고 늘 살아가야 됩니다. 고난의 때리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약할 때가 강할 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기가 그런 때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난의 때 주를 의지하고 겸손하게 나갈 때는 이 고난의 광야를 통과할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배부름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오늘 20절처럼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니 차지 아니함이니라. 우리가 배부르고 평안할 때조차도 주님을 잊지 않고 경외하며 주님의 명령을 법도를 준행하고 따라가면 반드시 이 코로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아무리 멸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긴 터널과 같은 광야를 우리가 어려울 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싸워야 하고 경제적인 위기와 싸워야 되고 우리의 삶에 닥친 여러 가지 시험과 위기가 싸우고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심을 통과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 이 위기가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이며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표가 될 것이며 또한 주님을 잊지 않은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계획임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하루하루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귀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를 헤매었던 시간이 얼마나 힘든 줄도 알지만 그 낮추심과 줄이게 하심이 우리를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임을 이제 깨닫습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광야 훈련과 또 주의 서임이란 돌보심을 기억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순종하며 이 위기를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믿고 매일매일 신실하게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주신 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축도함으로
일단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 그들의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에, 또 이 코로나 사태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한 주간을 또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늘 여러분 곁에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교회 소식과 광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후 세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지금 이런 베트남에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계속해서 이 사회적 거리들과 이 셧다운이 5월 첫째 주까지 갈 것 같아요. 지금 종교시설도 5월 첫째 주까지 문을 열지 말라는 통보가 정부로서 왔습니다. 그래서 5월 첫 주까지는 영상 예배를 드리고 5월 둘째 주부터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함께 특별히 제가 이제 매주 한 번씩은 여러분들에게 전화 신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화가 갔을 때 여러분 간단한 기도 제목과 또 여러 가지 이거 나눌 것 있으면 미리 알려주시면 저도 같이 중보 기도하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